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9절 신약성경 42쪽입니다. 신약성경 42쪽 마태복음 24장 29절 봉독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은 오늘 1월 6일인데요. 금년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올 한 해의 소망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120명의 구독자가 그대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독률이 40%, 한 50%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2018년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자마자 두 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구독자가 118명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118명이 구독하든 1180명이 구독하든 아니면 11,800명이 구독하든 제가 바라는 그거 아니고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성경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말씀을 제가 깨달은 것 같이, 제가 보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보고 들으러 복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는 것을 내 조상들이 보고자 했고 듣고자 했는데 그들은 보고자 했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했어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보고 들으니 복이 있다. 무엇을 제자들이 보고 들었을까요? 천국에 관해서죠. 그래서 올 한 해에 제가 이런 소망을, 동영상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금년에 구독자 150명만 됐으면 좋겠어요. 금년에 구독자 150명이 되고 그 구독자 150명이 모두가 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이 그 해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보는 눈이,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모두가 다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걸 축원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이나 에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인데 그렇지만 누구나의 하나님은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한 예를 든다면 2000년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를 안 자가 과연 몇이에요? 예수를 안 자가 과연 몇이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양육을 받았다고 하는 제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그 스승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사도들의 그 복음 증거로 인해서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증가한 거로는 한 500여 명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교회 편지할 때 그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제가 맨 먼저 받았던 것이 뭐냐면
한 씨앗이 남는 것이 가장 큰 거라고 말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소망이 150명 모두가 다 150명이 되고 구독자가 150명이 되고 그 150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엄청난 욕심이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제자 12분이 양성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스승을 팔았잖아요. 근데 저는 150명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도둑놈 심보를 많이 가진 거예요. 욕심장이에요, 욕심장이죠. 욕심에 뭐라 할까요? 지나친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도 여하튼 그런 욕심을 부려보고 여러분들 금년 한 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지금 봉독한 마태복음 24장 29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해, 달, 별의 문제를 많이 우리가 접했고 또 이러한 그 해, 달, 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봉독한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도 사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해, 달, 별의 징조가 있은 후에 그때 인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징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같은 데 보면 뭐 해,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며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그 물을 먹은 자는 뭐 어떻게 되고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신학을 접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런 것은 세상의 멸망을 예고한 거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해, 달, 별에 관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비단 오늘날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나 오늘 현재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나 또는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다뤄보겠습니다. 해, 달, 별의 관계. 자, 그러면 이 해, 달, 별이 위치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해, 달, 별이 위치하는 장소가 영어로 얘기한다면 스페이스죠. 영어로 얘기한다면 스페이스예요. 그 스카이나 헤븐이 아니라 스페이스예요. 우주의 공간의 하늘에 속해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오늘날 우리 말로 얘기하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 해, 달, 별 모두가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공간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주 공간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전자공학에서는 전파의 전파라는 그 과목이 있는데 이 전파의 전파를 보면은 이 대기권을 고도를 고도를 어느 정도로 메타를 나누어서 이것을 대기층을 나누어요. 그래서 대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어떤 것을 대기권이라고 하냐면 공기가 존재하는 층이 대기권이에요. 그래서
대기권을 벗어나면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동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이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비행기를 타셨을 텐데, 물론 이제 그 선박을 타고 여행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여행 목적을 가지지 않고 어떤 업무적으로 또 일반 관광을 한다고 할지라도 대부분 그냥 비행기를 이용하실 겁니다. 근데 비행기가 국내선과 국제선이 있잖아요. 국내선과 국제선이 있는데 국내선은 대기권을 통과해요. 대기권으로 비행한다고요. 근데 국제선은 대기권을 벗어나요. 보통 고도 한 10km 정도 올라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고도 10km 정도의 산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소가 매우 희박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산소 공급 장치를 이용해서 기내에 탑승한 사람들에게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귀가 멍멍하고 그 띵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대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존재하는 층인데 지표면에서부터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 그 밀도가 굉장히 낮아진단 말이에요. 밀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공기량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호흡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감기 걸리셨을 때 코가 좀 막히거나 아니면 기관지에 염증에서 기관지가 조금이라도 막히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을 일으켜요? 공기 밀도가 충분한데도 말이죠. 굉장히 답답하고 어쩔 줄 모를 그런 이제 상황에 도달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공기가 그 우리 생명을 목숨을 유지하는데 그만큼만 공기가 흡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산소를 흡입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산소가 피 속에 들어가서 그 깨끗한 피로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근본 요소가 되는 그게 바로 공기거든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엉뚱한 얘기로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와 같이 우리가 해달별에 존재하는 해달별이 위치하는 해달별이 있는 자리를 우리는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존재죠. 그러니까 해달별은. 근데 우리가 알아볼 것이 하늘이에요. 지금 하늘 얘기를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은 일반 신학이나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하늘 하면은 무엇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한 이런 우주 공간을 우리는 하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전적인 설명이죠.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죠. 그러나 성경은 이 성경은 하늘이 사전적인 의미의 하늘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왜? 영이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어요. 성경을.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인간이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것을 하나님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설교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을 방금은 조금 전에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적인 하늘을 이야기했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늘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보면 이사야 말씀이 에레미야 말씀은 너희가 하늘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말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인데 이 하늘은 하나님인데 이 하늘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heaven이라고 써 있어요. heaven. 이게 하늘이에요. 이게 하늘이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그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말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늘을 스페이스, 이건 과학 용어예요. 사실은 스페이스는 과학 용어예요. 우주 과학을 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 스페이스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스카이예요. 하늘을 말할 때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언어는 스카이예요. 우리 그래서 그 푸른 창공을 뭐라고 불러요? 블루 헤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블루스카이, 이렇게 푸른 창공 할 때 블루스카이 이렇게 얘기하죠. 블루 헤븐이라고 잘 안 해요. 그런데 하늘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제 블루 헤븐이라고 해서 블루 헤븐이라고 하지 않고 블루스카이 이와 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헤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하늘이라는 고유한 단어예요. 성경에서만 채용한. 그래서 우주과학이 말하는 스페이스나 우리가 일반 언어에서 얘기하는 스카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헤븐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고유 이름이에요. 이거 언젠가 다시 에레미야서나 또 에스겔서를 말씀드릴 때, 또 이사야서를 말씀드릴 때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헤븐은 곧 God이에요. 사실 God은 이렇게 안 쓰죠. God은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죠. God. 또는 LORD 이렇게 쓰죠. Lord. 여기 이제 도가 들어가죠. 또 Lord, 또 God. 이렇게 해서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달별을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면, 해달별이 성경에 말하는 해달별이 하늘의 존재인데, 하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안에 있는 해달별을 뜻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선 창세기 1장에 넷째 날 창조가 나오죠. 넷째 날 창조에 해달별이 나와요. 넷째 날 창조에 해달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해라는 건 뭐가 해예요? 빛의 근원이 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을 보면, 이 태양계를 보면 태양이 빛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태양이 빛의 근원인데, 자, 그러면 넷째 날에 해달별이 지어지는데 이 빛이 언제부터 있어요? 성경은 빛이 언제부터 있냐고요? 첫째 날부터 있어요. 이 빛이라는 게 첫날부터 있다고요. 전체 창조를 여러분들 창세기 제가 강의한 내용을 들으신 분은 이해하시겠지만은, 또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본문적으로 기록하기를 이미 첫째 날에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다고, 첫째 날에.
1장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다고 돼 있거든 분명히요. 그럼 빛이 그 빛이 뭐예요? 해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요? 아, 그럼 성경에서 천지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이 있었으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이라는 것은 해를 이야기하는 빛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빛이 이미 있잖아요. 자, 좀 더 가볼까요? 여기 지금 넷째 날이잖아요. 셋째 날 봐요. 셋째 날. 셋째 날 보면 뭐가 나와요? 셋째 날 보면 뭐가 나와요? 식물이 나온다고요. 셋째 날에 식물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펴서 열매를 맺어서 사람의 입에 들어오기까지 식물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역할을 통해서 그 식물이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죠? 가장 중요한 것이 광합성이잖아요. 이 광합성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배울 것 같은데 우리들은 중학교 2학년 때가 배웠던 거로 기억이 돼요. 광합성을. 자, 광합성이 돼야만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뿌리 식물은 뿌리를 낼 수 있고 열매 식물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셋째 날 뭐가 있어요? 식물을 내라 하잖아요. 그 식물 있잖아요. 땅이 있음으로써 식물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셋째 날 창조에. 그러면 해달별이 넷째 날에 저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셋째 날 식물이 나오냐고요. 씨 맺는 열매 맺는 것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광합성 뭐로 하냐고요. 해가 없는데. 이제 이해가 됐죠? 이제 이해가 됐죠? 어떤 이해가 됐어요?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태양계의 빛은 그 해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넷째 날에 해달별이. 자,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이 해달별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러분들 어떤 게 생각이 나요?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해달별을 풀어줄 수 있는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면 창세기 어떤 말씀이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꿈쟁이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꿈꾸는 자. 요셉이죠, 요셉. 응?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죠. 응? 형제들이 그러잖아요. 아, 저 녀석 저 꿈꾸기를 좋아하는 놈이 온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형제들이. 응? 근데 요셉이 꿈을 참 잘 꿔요. 그리고 애굽에 가 있을 때는 바로왕한테 꿈꾸를 해가지고 그 요셉이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요셉은 꿈을 잘 꿀 뿐만 아니라 꿈풀이 해몽도 잘해요. 자, 그런데 요셉이 한 번은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고 11별도 그러하더이다. 그래 형제들이 막 욕했죠. 이런 개 뭐 같은 놈 뭐. 또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내에 그럼 내가 너한테 절하리?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아비가. 요셉의 아비 누구예요? 요곱이에요? 요셉의 아버지니까 요곱인가? 요시? 야곱이죠. 야곱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마음에 새겼더라. 자, 그러면 요셉이 꾼 꿈에 해, 달, 별이 나오는데 별은 그 형제들이고
별은 그 형제들, 11별이니까 형제들이고, 그 다음에, 그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꿈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성취돼요, 안 돼요? 성취되죠? 어떻게 성취돼요?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을 때 요셉한테 죽을까 싶어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이 납작 엎드렸잖아요. 그 아비도 그랬잖아요. 그럼 꿈이 성취됐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보면 그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는 과정에서 별의 이야기가 나오죠. 별이 뭐예요? 별이 뭐였냐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별이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별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별이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뭐 이건 간단한 거니까 한번 찾아보고 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세요.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인데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랬어요. 7별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보내신 주의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 그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별의 영광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혹시 또 말씀을 또 찾을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시간이 좀 걸려도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인가 15장인가 나올 건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어디서부터 보냐면 39절로부터 보시면 나올 겁니다. 39절로부터 보면 육체에 관한 것이 나오면서 40절, 41절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말씀 중에 해달별의 영광이 거기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인가? 자, 그래서 별 하면 바로 그렇죠. 지금 별이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 이제 아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10 몇 장인가? 몇 장이야 이게? 몇 장이야 이게? 몇 장이야? 7장이구나.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 큰 별이 떨어져서 그 물 3분의 1이
쑥이 됐다고 해서 그 쑥을 먹는 자마다 죽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별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라고 그랬으니까 그 별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별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다는 것은 어디로 왔다는 얘기예요? 땅으로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별이 어떻게 되나요?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실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유성이라고 얘기하죠. 별이 떨어지면 그걸 유성, 흐르는 별, 유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운석이 떨어지죠. 다 타는 경우도 있고 운석이 뭐 몇 킬로 이렇게 한다든가 몇백 그램이라든가 뭐 이렇게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뭐 진주인가 뭐 어제 남녘에 그 돌을 찾는다고 한참들 바람 적이 있어요. 그 돌이 뭐 가격이 엄청 비싸대요. 막 금값보다도 더 비싼 명이에요. 순금보다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별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이 됐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걸 창세기 3장으로 얘기하면 타락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건 실제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떨어졌다는 얘기가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더라. 당연하죠? 하늘의 말을 갖다가 땅의 말로 전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잖아요.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어떻게 죽더라. 그럼 그 물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있잖아요. 에레미야 17장 3절에도 내가 생명의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생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 그럼 별은 확실하게 다 밝혀졌죠? 별. 그럼 해는 뭘까요? 달은 뭘까요? 별 나왔으면 별이 우리가 지금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하늘 공간인 것이 아니고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낸 즉 말씀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별이라고 했다면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도 지금 낮이니까 하늘에 떠있는 저 공간에 떠있는 해를 말할까요? 오늘 저녁에 음력으로 오늘 며칠인가요? 오늘의 음력이 며칠이야? 뭐 오늘 예를 들어서 음력 12월 15일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니에요? 예예요. 오늘 실제로 12월 15일 아니에요? 아마 지금 음력으로 하면은 2018년 11월 금음쯤 거의 가까울 거예요. 말쯤. 왜냐면 지금 저 구정이 2월 초거든요. 2019년 2월 3, 4, 5인가? 4, 5, 6인가 그러니까 지금 음력으로 하면 2018년 11월 말경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금음달쯤 되겠죠. 그런데 오늘을 예를 들어서 12월 15일이라고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저녁에 만호를 볼 거 아니에요. 구름이 없다면, 날이 흐리지 않고 맑다면, 하늘이 개였다면 오늘 만호를 볼 수 있을 거잖아요. 이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이 어두워진다고 얘기했다면, 이 달이 떨어지고 어두워진다고 했다면 금음으로 가면서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하순으로 가면 갈수록 달이 어떻게 돼요? 사그러지죠. 그리고 15일이 말일이 지나서 15일이 되기까지 점점 차오르죠. 그래서 이제 천재문에는 1월 영책이라는 그 단어가 말이 나오죠. 그런데 보름을 지나서 달이 점점 작아지는 시기, 그리고 거기서 다시 커지는 시기, 거기서 보면은 달이 있어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때가 있죠. 지구와 그 해에 지구와 달이라고 해야겠지. 지구와 달과 태양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구와 달과 그 공전과 자전의 주기로 인해서 해가 태양을 완전히 비칠 때면 정면으로 보냈을 때는 우리가 만월로 보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금음으로 갈 때에서부터 보름에 이르기까지 못 보는 시대도 있잖아, 달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어둠이죠? 그렇죠? 만월이 아니고 금음 쪽으로 가거나 초점으로 가면 우리가 달의 영향을 받지 못하니까 어둠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달이 없는 거예요? 달이 없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해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해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요? 우주가 멸망하는 것이 같다는 거지, 그죠? 해가 떨어지면 우주가 멸망하는 거지,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우주가 멸망하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로 보면 우리 그 우주를 볼 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태양계라고 얘기하죠.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과의 관계를 해서 우리가 태양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태양계가 뭐예요? 태양계가 어떻게 되죠? 이래야 되나? 수금, 지, 화, 목성, 토, 천해왕성 뭐 이렇게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것도 이제 까마득하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세 번째죠. 지구가 세 번째 행성이에요. 근데 몇 년 전인가부터 이 태양계에서 그 10번째 있던가 하는 저 천해왕성인가 뭐를 없애버렸죠? 여하튼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은 여기 어떤 거에 들어있는 거예요? 태양계에서 수금, 지화, 목성, 토지 뭐 어쨌든 이렇다 치고 그럼 달은 어떤 거예요? 이 중에서? 나는 달은 이 중에 들어있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달은 이 중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럼 달 떨어지는 거나 뭐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가 자연 물리학적으로 보면 자연과학, 자연계를 보면 그렇잖아요. 자, 그럼 성경은 해, 달, 별이 떨어지고 그 빛을 잃고 계시록 몇 장인가?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몇 장이 있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총당같이 어두워지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몇 장인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 해가 총랑같이 어두워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계시록 6장인가 6장인가 7장인가? 계시록 6장 12절.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렇게 나왔어요. 이 총담이라는 게 뭐냐면 삼배 자루 같은 게 총담이에요. 삼배 자루 같은 거. 이렇게 어떤 털이나 융기된 거, 그런 보작 이런 거. 이게 바로 총담이에요. 총담같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뭐로 뒤집어 씌운 것 같이 어두워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얘기로 삼배자루는 옛날에 뭐로 썼죠? 삼배자루? 지금도 삼배자루 어디 용도가 뭐예요? 요새 삼배자루 쓸만한 데가 어디예요? 한약다리면 짤 때 삼배 쓰죠. 삼배망 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배망이 씌워지면 빛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어떤 액을 짠다고 하면 진액을 짤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총담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 몇 절이었죠? 12절이었나? 거기 보면 총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담요로 뒤집어 싼 것 같이 어두워졌다,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뭐로 뒤집어 씌워서 그럼 빛이 제대로 밖으로 발산이 안 되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그렇게 어두워지고 달도 그렇고 별도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연계에서 이렇게 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천지개벽. 그럼 그 자연현상으로 뭐예요? 앞에 말씀드린 멸망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가 될까요? 우리가 자연현상으로 멸망인데, 이것이 성경으로 보면 어떤 과정이에요? 신천신지 과정이에요.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다 하는 바로 직전의 관계예요. 자, 여러분들 계시록 6장 12절의 말씀에 해가 총단같이 어두워지는 게 몇 번째 인이었어요? 몇 번째 인이었어요? 6번째 인이죠? 자, 그럼 왜 6번째 인을 뗄 때 해가 총단같이 어두워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6째 인이죠? 6째 인에 해가 총단같이 어두워져요. 6째 인다면 그럼 무슨 인이에요? 몇 번째 인이에요? 7째 인이죠? 7째 인을 뗄 때에 나팔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6째 인을 떼면 7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나팔이. 그런 거 아닌가? 6장으로 다시 가봐야 되겠네.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자, 6장 12절 다시 가요. 계시록 6장 12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에 흔들리는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나체사와 어린 양의 지진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지진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7장이죠.
7장에 이제 사방에 바람이 불어와요. 그럼 거기에 쭉 내려가면 그게 바로 이제 일곱째 인에 들어가는 전조 증상이에요. 전조 증상. 그래서 7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과 14만 4천 무리가 나온다고요. 거기에 그 몇 장부터 돼 있냐면 7장 4절부터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헤아리니, 그렇게 나오죠. 인맞은 수에 들으니, 그렇죠? 그렇게 나와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일곱째 인이 들어가면 나팔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섯째 인을 뗐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여섯째 인을 뗐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성경이 다 오픈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다 열렸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열려야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봉해져 있는데 어떻게 나팔 소리를 듣냐고요. 쉬운 얘기로 지금 오디오가 있어. 오디오가 있는데 전원만 넣어놨다고 그 오디오에 전원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음성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스위치를 통해서 그 오디오가 작동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작동해서 그것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뭐 테이프를 듣든지 아니면 뭐 CD를 듣든지 그걸 들으려면 그 장치를 다 설치하고 그걸 다 그 운전을 다 준비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음성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오디오의 작동 원리 모든 것을 다 알았다 했듯이 여섯째 인까지예요. 지금 요새 우리 쓰는 간단하다고만 할 수 없지. 우리 전화기도 보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의 기능이 상당히 다양하죠. 다양하고 복잡해요. 스마트폰의 기능이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해요. 나도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 다 활용 못해요. 그 기능 다 활용하지 못한다고요. 가장 쉽게 얘기로 전화하고 메시지 받고 카카오톡하고 뭐 유튜브 보고 페이스북하고 뭐 밴드하고 뭐 그런 종류만 알 뿐이에요. 그 외에 이것을 내가 와이파이로 사용하고 와이파이가 없을 때 테더링으로 하고 또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것도 어떻게 하면 세이브하고 이런 방법까지 다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다양한 스마트폰의 기능과 그 복잡성을 다 이해해야만 내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 스마트폰을 성경이라고 해보자 이거예요. 이 성경을 스마트폰을 성경이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의 다양한 그 기능과 복잡성을 다 이해한 것과 같이 성경도 그래야만 성경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죠. 그게 바로 여섯째 인까지예요. 그럼 그때 여섯째 인을 뗄 정도가 되면 성경이 다 열릴 정도가 되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쯤 되면 이게 보인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전부 포괄적으로 외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외형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을 나에게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고요. 이것을 각자의 나에게 접목을 시켜보자고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해달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섯 죄인을 떼서 성경이 다 열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또 나에게 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가려진다고요. 해 가리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가려지잖아요. 이것도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해달별이 다 얻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와요? 진짜 하나님의 해달별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을 오늘날 우리 형편으로 하면 신학, 여기는 하나님, 그래서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로 보면 이건 유전이잖아요. 요건 예수잖아요. 성령이기도 하고. 그럼 새로운 것이 오잖아요. 앞에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자연현상에서는 지구의 멸망, 천지개벽이 일어나. 천지개벽이 일어나면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새로운 것이 된다는 얘기인데 천지개벽이 아니라 멸망이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요같이 나오면 그래서 성경은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도다.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도다. 세상의 것이 변해서 하나님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전에는 개나발 소리를 들은 거지. 좀 속된 얘기지만, 개나발 소리를 들은 거지. 지금 신학의 이론을 들으면 개나발 소리를 들은 거지. 응? 자, 여기서 개나발이라는 얘기는 좀 심한 얘기를 했지만, 자, 개나발의 이유가 뭐예요? 신학으로 해달별이 어떻게 됐냐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앞에 그 별이 떨어져서 큰 못에 떨어지니 물 상분의 1이고 뭐 어떻게 이런 말이 쭉 뒤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 어떻게 나와요? 지구가 멸망한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지구가 멸망한다예요. 성경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지구가 멸망한다는 게 어디 있냐고요? 전도서 1장 4절인가? 여기 어떻게 되는지 좀 찾아봐요. 전도서 1장 4절 여러분들 찾아봐 주세요. 전도서 1장에 이렇게 됐어요. 땅은 영원히 있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전도서 1장 4절로 기억하는데, 전도서 1장 4절을 보면 땅은 영원히 있다. 땅은 영원하다고 돼 있어요. 그럼 땅이 있다는 얘기는 지구의 멸망이에요? 근데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구의 멸망을 말하냐고. 땅이 있으면 지구가 멸망 아니잖아. 그 3분의 1이고 뭐 몇 조각으로 쪼개진다는 것도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럼 3분의 1인 게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등분이기 때문에 이게 3분의 1이라든가 4분의 1이라든가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이렇게 된 해, 달, 별이 이것으로 인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물을 그냥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4장과 에레미야 17장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된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죽잖아요. 이게 떨어졌다는 얘기, 별이 떨어졌다, 땅에 떨어졌다. 근데 왜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러세요? 성경으로부터 왔는데 땅의 것으로 한다가 하늘의 별이 떨어졌다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하늘의 용이 땅으로 쫓겨나니 그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 배인 것을 알고 그
그 여자가 해산할 때를 기다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려고 한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그럼 그 용이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우리 사람 이름에 용용자 용을 쓰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마귀 사단의 하는 이름이기 말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자를 넣으면 안 됩니다. 이런 목사들도 지난날 있었어요. 그 이름은 땅에 기록되는 흙에 기록되는 이름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 자, 그건 지나가는 얘기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언급을 안 하고. 그래서 해, 달, 별은 이 지구상에 지구촌에 태양계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두고? 하나님과 나를 두고. 지금 내가 별이라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인가 있는 말씀같이 이렇게 되면 해, 달로 인해서 된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 돼요? 해와 달을 말하는 별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관계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고 한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징조를 하늘의 징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해달별이 떨어져서 지구가 어떻게 되고 땅이 어떻게 되고 우물이 어떻게 되고 이런 관계를 이런 것보다 훨씬 구약 이전인 구약 시대 때도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런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이방인이 하는 짓이 짓거리다. 자, 그래서 해, 달, 별의 관계는 각자라고 그랬잖아요. 각자. 나라는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으로 보면 이것은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은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밤인 이 세상에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오시는 거예요. 뭐로? 별로. 말씀으로.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할 때 목자들이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하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별을 쫓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도. 쫓아가는 게 끝난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별, 주의 제자들도 별이에요. 그럼 예수의 영광과 제자들의 영광이 같아요? 사도 요한과 다른 사도들의 영광이 같아요?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행한 일이 다르면 그 빛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그 원석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다듬어지고 깎아지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가격이 얼마나 차이나요? 천차만별이죠. 뭐 물방울 다이아인가 뭐 그런 거는 가격이 도대체 얼마인 거예요. 캐럿이라고 해야 1캐럿이라고 해야 진짜 흔히 한 말로 눈곱딱지만 하잖아요. 그 가격이 얼마냐고.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깎고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죠. 깎고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영롱한 별, 영롱한 보석이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롱한 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주 안에서 사도들과 사도들 간의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별 아니에요? 위치가 하늘이냐 땅이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 그들도 별이거든요. 그럼 하늘의 별과 땅의 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받을 그 상급이 같아요?
전혀 틀리잖아요. 자연계에서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졌다면 그거는 가치를 다 잃은 거예요, 사실은. 별이 안 되잖아요. 빛이 아예 안 나잖아요, 땅에 떨어지면. 별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을 때만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땅에 떨어진 별도 빛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을 살펴본 고린도서 15장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별이 됐지만 이렇게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세상적인 말로는 진급이죠. 세상적인 말로는 진급이에요. 승급이에요. 승급이에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진급이요, 승급인데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땅에 속한 자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가 하늘에 올라갔다예요. 이와 같이 해달 별의 것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그림에서 표현한 것 같이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좀 더 정확하면 나와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예요. 그럼 여기 또 무한한 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만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와 똑같은 하나님으로 인한 별이긴 하지만 이 별들이 각각 자기가 얼만큼 깎고 다듬어지느냐, 뭐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에 따라서 영광도 다르고 빛도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기록한 것이 성경 전체의 해달 별의 이야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말씀에 결정체는 뭐냐면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요런 관계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요런 관계잖아요. 요런 관계에서 요렇게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요렇게 변화된 과정에서 좀 상략된 부분이 뭐냐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재앙이 있잖아요. 일곱 재앙이 있잖아요. 일곱 재앙이 다 맞춰져야만 내가 이 자리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장막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장막에 사람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죠. 계시록 21장. 그 나팔을 소리를 통해서 재앙을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 과정만 지금 설명해서 좀 빠졌어요. 나머지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해달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성경에서 말하는 해달별의 관계다. 그럼 이제 계시록의 이제 말씀이 여러분들 잘 보실 때 많이 풀려지게 되는 그런 이제 동기가 되는 말씀이 될 거예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해달별의 말씀이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말씀이 풀어지는 그런 근원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